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자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칠부 온 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자님들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또 김모세 목자님이신데 또 기도까지 섬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또 많이 피곤하실 건데 근데 제가 빨리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절 말씀으로 1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는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을 수양에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자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들이 이 가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할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을의 쌀쌀한 기온과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목자님들이 많습니다. 제 동역자도 이런 날씨를 참 좋아합니다. 단풍 구경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산이 아닌 이곳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라기 가을 성회를 배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같은 듬직하고 용맹스러운 저와 또 김인덕 목자님, 이정환 목자님을 말씀 강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듣고 믿고 듣는 또 믿고 보는 은혜가 넘치는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라기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아름답게 믿음의 단풍으로 물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라기는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유대로 돌아가도록 허용한 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후인 BC 460년에서 43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정이 식어지고 다시 안일과 타상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지냈고 백성들은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서론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가을수양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감격적인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은 좋아했다, 아꼈다,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버림받고 고아처럼 서럽게 살아왔다는 듯이 하나님께 환한 얼굴로 대꾸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또 뭔 근거로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황당한 반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온갖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그 자식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그런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을 잘 견디고 바벨론에 정착하여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26편에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작.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반대와 협박에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전과 성벽 재건의 역사에 기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망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세금과 노역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 농사라도 잘 돼야 하는데 기근과 황충으로 소출도 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을 조공으로 세금으로 11조로 드리고 나면 가난과 굶주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아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도 신앙에 대한 헌신도 식어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자 마음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이중 삼중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센터에 나와 말씀 공부도 하고 역사를 섬기시는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집안의 무시와 핍박에도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고 있는 목자님들도 계십니다. 가정과 자녀 양육에게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센터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사모님들도 계십니다. 사람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수는 없지만 절박한 한 가지 기도 제목 정도는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어긋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고 불신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였는가 조근조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 3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묻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택하심에 있어서 에서가 야곱의 형으로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남성적이고 야성적이었습니다. 에돔 왕국을 세웠고 야곱을 맞이할 때 400명의 수행인을 거느린 영화배우 마동석 같은 보스형 리더였습니다. 이삭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셰프로서 요리도 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빠질 것이 없는 21세기형 리더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어떠합니까? 조용하고 집에만 있고자 하는 방콕적이요 속이는 자요 쫀쫀한 소심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야곱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사랑처럼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택함받은 야곱도 사람 막대기 훈련과 인생 채찍 훈련을 받으며 오히려 에서보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도 택함 받은 것이 사랑이 되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각자를 살펴봐도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기적입니다. 또 욕심적입니다. 또 탐욕과 욕심이 많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나보다 의롭고 똑똑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또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처럼 허물 많고 염치 없는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성경 선생이요 캠퍼스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내가 받은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주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공경함과 두려워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먹은 적이 있습니까? 11조와 예물을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물의 숫자를 줄인 적이 있습니까? 떡을 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핏대를 올려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진설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남들에게서 훔친 물건을 갖다 바쳤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다고 했습니다. 코웃음을 친다는 것은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너무나 큰 죄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소제는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로 만들고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만들어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순전한 떡, 순전한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이것저것 아무 것이나 집어넣고 대강 떡을 만들어서 제사에 드렸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도 아니고 창고에서 몇 년 묵은 곰팡이 핀 것도 갖다 드렸습니다. 짐승을 바칠 때도 흠없는 수컷, 온전한 것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눈멀고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태우면 똑같으니까 좋은 것 드릴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만 취할 뿐 전혀 마음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서운하고 화가 나셨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은 두 번이나 이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애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것이다.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것을 뇌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총독이 기분 상하면 자신의 장래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눈치는 살피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드린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말씀을 쭉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목사님들이 같이 읽고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계속 읽게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쉬우면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지금의 제사 제도가 오늘날에는 예배로 발전하였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사실 제사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그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부갓네살의 금신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예배 드리느니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밥이 될 각오를 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일대 전투를 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대상으로 혈혈단신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말씀이 중심이요, 예배가 중심인 신정국가를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금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 가장 예배의 감격이 살아 있었습니까? 생각할 때 출애굽 직후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하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 지향을 통해 완악한 바로를 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노예 백성에 불과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였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며 성전도 없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앉을 곳이 없어서 서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6시간, 7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다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세월이 지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자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더러운 것, 병든 것, 훔친 것으로 헛되이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그런 제사를 못 드리게 성정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는 7부 개척 역사와 모임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 찾다가 2016년 총회록에서 이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있는가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동역자들의 한결같은 소감은 행복하다였습니다. 동역자들은 모두 충성스럽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시간과 열심을 들이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한 해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5년 광주 7부는 함께 동역하던 목자들이 떠나고 저와 몇 사람만 남은 동역자들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물거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임 아브라함 목자님 가정을 보내주심으로 동역자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 어거스틴 정해놓은 목자 가정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모임은 부활과 부흥의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역자님들이 한결같이 행복해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양들을 섬기는 열정과 감격에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를 부으신 것을 깨닫고 감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칠부 역사의 믿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합심 동역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예배에 감동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싫어 도망 다니는 요나와 같았습니다. 가게가 바빠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모님이 아프셔서 많은 이유와 변명을 대며 2년 이상을 도망 다녔습니다. 말씀 전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 어거스틴 목사님 문자를 씹고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거스틴 목사님을 통해 제 굳은 마음에 계속 노크를 하셨습니다. 상황과 형편을 뒤로하고 아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믿음을 체험하고 싶은 영적인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했을 때 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또 지금도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 시간에도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칠부의 모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자녀 모두 100%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말씀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 요한나 목자님이 재배부 교사요, 또 팀 목자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유배부 열심당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굉장히 좀 달라요. 전통 UFO 그리고 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저는 좀 굉장히 막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또 열심히 하니까 저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며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제일 아픈 부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식당일로 시간에 쫓기듯 말씀을 듣다 조용히 나올 때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동역자들의 눈을 피해 나가는 자신이 영적 도둑놈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고 염치 없고 무감각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짧은 소중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재테크와 식당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한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악한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덜 떨어진 저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캠퍼스 목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예배 문제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겠습니다. 식당에 매여있는 자신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어쩌든지 소감을 감당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라기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칠부로 저희 가정을 부르심으로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예배와 말씀, 동역자님들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5년 이상 말씀 공부 없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던 저에게 오요한 목자님을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6시에 공부를 하게 하시고 울릉도에 갔다 오셔도 울릉도에 갔다 오셨는데 문자로 새벽에 도착하신다고 못 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저는 푹 자려고 그랬는데 새벽에 또 문자가 왔어요. 도착했다고 말씀 공부하자고. 또 시장에 있다고 거짓말 치고 제가 한 주 빼먹었습니다. 제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양과 1대1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님들이 말라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결단, 한 말씀, 한 단어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머뭇거리고 있는 발걸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달려와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찬양을 들었던 CCM 복음성가를 한 곡만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가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았는데 우리 목자님들도 좀 위로를 받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말씀을 좀 짧게 쓰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겠습니다. 잔잔하게 가사만 좀 집중해서 들으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진실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수양회 통해서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1장 6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 수양회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과 같은 말라기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저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질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할까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